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1000번째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많은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답을 이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답변인데요,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직접 가르쳐 주신 영적 원리가 실제 삶에서 적용된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겠다. 이 모든 건요, 무엇이냐 하면 본문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잘못된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면, 선택하면 너희가 필요한 다른 것들까지 자연스럽게 너의 삶에 더하여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인생의 갈림길에서 두 가지 중에 막 고민했는데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 같다라는 마음으로 손해 같지만 이것을 선택했는데 그게 너무 현명한 선택이었고, 시간이 지나서 훗날 돌아보니까 그 두 가지를 결국 모두 다 얻은 그 상황, 그걸 경험하게 된 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다 이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구하면요, 구하지 않은 이것까지 다 주신대요. 그럼 다 이거 당연히 이거 구하죠. 하지만 이렇게 이것이 그냥 마냥 쉬운 결정만이 아닌 것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좀 모호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바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삶인가라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운데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주세요. 그것이 이어지는 34절인데요, 우리 3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33절의 원리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다 라는 가장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34절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은요, 내일을 먼저 살지 않는 삶입니다. 내일을 먼저 살지 않는 삶. 34절 상반절을 보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 사용했던 개역 한글에는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개역 개정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처럼 이 조사 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실 어법상으로 본다면요, 개역 한글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어색해 보이는 개역 개정으로 수정된 이유는 헬라어 원문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 염려는 여전히 나의 겁니다. 내일의 내가 해야 될 염려인 거죠. 내일의 내가 그 염려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을 염려할 존재는 너가 아니다, 이렇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이요, 우리에게 아직 주어진 시간이 아니거든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어떻게 우리가 내일이라는 시간을 지금의 시점에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내일이 여러분의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을 내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내일을 염려한다면 내일의 소유권자에 대한 명백한 이 권리 침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것도 아닌 걸 왜 네가 염려하고 난리냐, 이렇게요. 난 너한테 준 적이 없는데 너 것도 아닌 것을 왜 너가 걱정하고 난리냐. 여러분 어떠세요? 내일이 반드시 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일 말입니다. 아니면 내일 문제를 오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일의 그 문제 말입니다. 오늘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실제로 내일 내가 겪게 될 불보듯 뻔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일의 고난을 절대 오늘의 내가 앞당겨서 그 고난을, 그 괴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오늘로 앞당겨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일의 고난은요. 제가 대학생 때 늦잠 자서 1교시 수업을 못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교수님이 출석을 안 불렀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그저 평탄할 줄만 알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제 삶에 찾아와서 굉장히 놀라고 힘겨웠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0가지, 10,000가지가 있다고 해도 그 중에 어떤 일이 나의 내일일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 그것은 이미 내일이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거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내 것이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일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시겠습니까? 우리가 7일 중에 하루를 주의 날을 삼고 거룩하게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조의 원리도 똑같잖아요. 이 7일 중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날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 믿는 자에게 있어 이 시간이란 개념은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현재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시간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바로 오늘을 주시는 거죠.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오늘을 선물과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현재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이 프레젠트라는 똑같은 한 단어를 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될 시점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래, 그럼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오늘인 겁니다. 오늘.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요. 한 크리스천 맹인 여성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해요. 저는 맹인인지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 길을 안내해 주는 분들은 저의 100m 앞, 200m 앞에 무엇이 있는 것까지 말해주진 않습니다. 단지 지금 제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저의 10년 뒤나 20년 뒤의 모습은 꿈꾸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제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살 따름입니다 라고 간증했다고 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예견하기 힘든 존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반론이 생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긍정적으로 건전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싶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의 권리 침해냐라고 반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하여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는 어떤 특정 경우는 이것도 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경우죠.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거나 그 계획이,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내 앞길이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무너진다면 이 미래의 계획과 준비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쌓아놓고 결국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여전히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미래를 계획한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멋지고요, 훨씬 더 좋은 표현을 우리는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표현이에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 사명과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 주체가 다른 거예요. 이 시간을 소유한 주체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내 일을 내어드리면서 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물과도 같은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더하여 주신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을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내일까지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의 그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한 원리를 가진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문득 저의 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염려될 때가 있거든요. 뭔가 선명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온통 안개와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에 염려가 되고 불안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염려가 진짜 신기하게 오늘을 살아갈 에너지를 빼앗아가더라고요. 그 내일의 염려가.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수록 오늘의 부르심을 따라가라고, 오늘의 부르심을 힘써 따라가라고. 왜냐하면 오늘을 선택하는 자에게 내일의 은혜를 더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누구의 겁니까? 솔직하게 해요. 오늘 밤 저는 그 소유권의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은요, 과거의 상처를 오늘로 가져오지 않는 삶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오늘로 가져오지 않는 삶. 34절 후반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 괴로워하는 거로 충분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살다 보면 어제가 너무 힘겨운 날일 수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날이요.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어제로 돌아가서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놓고 싶고 바꿔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의 괴로움을 그날에 다 두고 오라고요. 내가 그걸 원한다고. 왜냐하면 과거는
이제는 내 능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제도 내일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인 되어 조종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어제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어제를 마치 오늘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주인 또한 나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계속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어떤 날은 제 과거의 욕심과 무지로 인해서 너무 후회가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막 잠자리에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또 어떤 날은 원하지 않았는데, 난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너무 괴로운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나에게도 여전히 그게 괴로움인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어제의 아픔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현재의 상황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상처라고 말하거든요. 이 상처가 나서 피가 났는데 그 피가 멎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오늘을 내가 온전히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힘이 나에게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는데 혹시 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시계가 아직 과거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상처는 진작에 다 아물었는데 나는 여전히 그날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돌아가서 그 순간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자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그러니 제가 예수님께 반론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그건 예수님이 제 상처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떤 상처는요 너무 예리하고 깊어서 하루 만에 회복이 안 돼요. 아니죠 예수님, 대부분의 상처가 하루 만에 회복되는 상처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상처가 우리 인생엔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정말 많이 양보해서요 예수님, 전 그렇다고 치고 아까 신방 자리에서 그 성도님 얘기 들으셨잖아요. 난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웠는데 어떻게 저보고 그분한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해요. 저는 못해요. 전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렇게 반론하고 싶었던 것이 제 본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현아, 나는 너가 느낀 대로 그 상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아. 그래서 그 상처를 내가 감당하고 싶다고. 그 상처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채찍도 맞았고 온전히 내가 끌어안고 싶어서 침뱉음을 당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간을 너에게 남겨두고 싶지 않다고. 이제는 내가 그 시간을 갖고 싶다고. 분명 하루로 담아내긴 너무 힘겨운 거 내가 아니까 이제는 대신 내가 그 시간을 끌어안고 싶다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괴로웠던 너의 어제를 내가 감당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의 상처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의 상처로 선물 같은 오늘이 얼룩지지 않도록 오늘을 집중하고 오늘을 누리고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너무 위로를 얻고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오늘에 한번 집중해 보니까 오늘에 더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어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집중하고 오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하니까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 어제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에게 내일과 어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을 먼저 살면 하나님이 내일이랑 어제를 더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내일의 염려 그리고 어제의 상처로 인해서 제가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순간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붙여주신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피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상처의 시자만 봐도 막 쓴물이 올라와서 그 상황을 다 피해버리려고 했던 제 마음의 연약함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선물과도 같은 오늘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최근 신방한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오늘 저의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최근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시기 전에 작은 교회를 30년 넘게 섬겨 오셨대요. 하지만 어떤 상황으로 이 교회를 나오게 되셨고 그 가운데 평촌드림교회를 만나 등록하게 되셨다고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등록 신방을 마쳤는데 이분이 며칠 후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전도사님께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큰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됐다고 연락을 주시니 제가 그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께.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울먹울먹 하시면서 등록 신방 때는 나누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사실 자기가 자신이 이전 교회를 떠나오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 많았대요. 30년 넘게 섬긴 작은 교회를 떠나오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 배신하는 건 아닌가, 죄 짓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 주시는 건 아닌가, 나에게 너무 큰 불행이 찾아오면 어떠나, 막 이 마음의 염려가 너무 많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등록신방 때는 못 나누셨대요. 그런데 내 남편한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어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 상황이 해석이 잘 안 된다고 저한테 막 전화기를 붙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수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촌드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눠드리고 싶다고.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사람이면 실수로 야 미안하다, 잘못 인도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은혜인 줄 믿는다고. 권사님의 어제 그리고 권사님이 앞으로 살아갈 내일 다 하나님의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권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 부어주시기를 원한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 잘 마치셨다고 문자를 보내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화 후에 정말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평안을 주셨다고, 해석하게 해주셨다고, 명쾌하게.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고 하니까 흔쾌히 나눠달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어떤 거는. 그래서 혹시 어제 그리고 내일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신 현재의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인 것을 잊지 않고, 그런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한 어제가 해석되고 내일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잊지 않고 그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요, 지금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 수요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선물같이 불러주신 자리인 거예요. 우리의 어제가 해석되고 내일을 희망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리며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내일에 어떤 염려를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여전히 어제의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제와 내일 모두를 책임지시며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선물과도 같이 허락해 주신 바로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어제와 내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그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아가고 우리 삶을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삶에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내일을 더하여 주시고 과거를 해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두려워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염려하다 근심하라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을 베푸신 이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나아가니 주여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아버지 한 달의 괴로움을 하루하루 가져오지 않게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누려줄 수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나가는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하시는 주의 인도한 내리심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어려울지는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모든 것들을 하시고 이런 들었으니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부르는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 만난 자리가 나를 데려오신 자리에 예상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가운데서 아버지 믿으심 아버지 부르심 이 사역의 나라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불러주시는 은혜를 정말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영원히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령의 은혜를 살아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과 아버지 아픔과 그 자리에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 이미 삼정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선택한 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일어나 주시는 아버지 어디가 있는 아버지 사랑을 밟고 일어나 하나님의 빛과 아버지 주님을 따라오라 하나님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찾아오시고 계신 분들 내가 이 자리에 정말 잘되고 싶어 계신 예수님을 드리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사랑의 힘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나아가는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의 역사를 원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가 우리를 구하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달라는 말씀 주님 아버지 너의 나에게 달라고 정말 준비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원하고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사오니 아버지 것을 걸어가신 분의 은혜를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모든 삶을 아버지 어저께 은혜를 구하고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역사를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자리가 맞는지 어떤 때는 너무나도 염려되고 두려워서 지금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근심함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어제의 그 상처로 인해서 오늘이 마치 어제인 양 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며 그렇게 어제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 저의 연약함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선물과도 같이 허락해 주신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때 어제가 해석이 되고 내일이 소망으로 바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평촌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위기 모드. 정말 위기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고, 우리 나라 가운데도 정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소망하게 되고, 또 열방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그 평화만이 답이라는 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모든 영역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때는요, 우리 당신의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시간, 우리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시는 수사와 환경을 뛰어넘어 아버지 오시는 같은 소망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시간 내 말씀에 시간을 내는 경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의 오신 기쁨이 아버지 우리 예수의 사랑을 아버지 내가 세상에 누릴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주의 말씀하여 기쁨 구하지 않은 평화를 놓여주시는 우리가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어디까지 위하여 아버지 날마다 기뻐하고 있자 아버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고 아버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달려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정말 이 사랑을 위해서 아버지 소망을 품을 수 없을 때 아버지 믿음이 끊어져라 나가시기 당신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믿음을 아버지 전해주시니 아버지 우리 하늘로 전하고 열정 가운데 주여 역사를 주여 오셔서 아버지 내가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샬롬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정하고 아버지 정신을 알고 아버지 사회의 공백을 항상 주님의 모든 일에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나라를 소망 되시며 우리의 평안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정말 기억하고 사랑을 일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아버지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아버지 온 멸망과 세계 가운데 여호와의 샬롬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땅 온 땅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이 지금도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고 우리 심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는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버지 평안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고 주의기를 끝까지 걸어가니 정성들께 성령을 주시도록 주시는 믿음의 이름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주님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아버지 은혜의 감격입니다. 아버지 건강을 외치며 믿음의 길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넣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순간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하고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은혜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사람의 뜻을 거두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우겨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오늘을 담대하는 사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역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를 열어주시는 주님 아버지의 은혜에서 하나님 역사시는 주님 아버지 성령의 살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연장의 모든 곳곳에 있는 줄 믿사옵니다. 오늘 순간에도 하나님 없는 줄 믿고 하늘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걸어오시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여정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공부하는 것이며 아버지 아픈 자에게 나만을 베푸시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값없이 오라신 주님 아버지 돈이 없는 자에게도 아버지 상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에게 벗겨진 한대에게 아버지 싸매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연장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을 쫓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어디를 봐도 위기인 것 같습니다. 가정을 봐도 나라를 보아도 열방을 보아도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평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샬롬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더더욱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의 샬롬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그 은혜가, 하늘의 그 평안이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